사람이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에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내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그렇겠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일로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절망에서 건지는 일이고 그의 영혼을 사망의 그늘,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곳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너무 귀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하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약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주님의 소원이고 이 일은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구원함이 불가능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 꼭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 꼭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면서 전도는 꼭 해야 한다. 왜 전도를 꼭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말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감옥에 붙잡혀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성전에 나아가 전도하는 일을 마치지 아니하고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가고 또 붙잡혀가는 이런 어려운 곤경에 있으면서도 그는 전도하는 일을 마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더 나아가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성도들 또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움직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총을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에게 성령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천국에 가고 지옥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99%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99%가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99%가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있으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모두 다 이 일에 침묵하며 살아가고 이 일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는 굳어진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 세상에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 나고 누구나 다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람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침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 간다고 나는 믿으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믿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일까?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금 튀듯 하는 유황불못에 타는 곳이라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믿고 안 믿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로 여겨질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네가 아픈 거니까 때가 되면 다 주님의 뜻이 있고 다 주님의 때가 되면 낫겠지. 그리고 우리는 날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죽든지 살든지 때가 되면 날 것. 하나님의 뜻이 죽을 거면 죽을 거고 하나님 뜻이 살릴 거면 때가 되면 낫겠지. 때가 되면 일어나 밥이라도 먹겠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렇게 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가족이 아프면 밥을 못 먹으면 죽이라도 써주고 죽을 못 먹으면 사다라도 주고 그래도 뭐라도 먹게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오지 않는구나. 때가 되면 구원받겠지.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지옥 간다는 것에 대해서 no touch, no problem, 문제없다. 네가 지옥 가는 건 네가 알아서 가는 것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있는가?
내가 전도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 이웃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든 여러분 넘어지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었기 때문이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제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돌아보는, 과연 내가 살았나? 어떻게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가 지옥에 가든 그게 천국에 가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되돌아보면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자꾸 선포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싫은 내 마음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주에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전도 안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에 그냥 쉴까? 이번 주에 좀 그냥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도 오늘 일이 있다는데 나도 그냥 오늘 제킬까? 그렇게 수없이 1시간 동안 고민, 3시부터 4시까지 고민하다가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전도를 나갔다 왔습니다. 왜 내가 전도를 나갔다 왔다고 하느냐고 말하고 왜 맨날 전도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나 자신을 다음 주도 전도하고 이번 주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해놔야,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도한다고 말했는데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도 안 하면 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성도들에게 전도한다고 했으니 오늘 내 마음은 전도하기 싫어도 오늘 전도하자.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저녁 집회만 7시 반에 전도 잘하는 전도사님 모셔서 전도 특강, 전도 부흥성회를 열려고 이미 계획이 잡혔습니다. 갑자기 부흥 계획이 잡힌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저도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전도하자고 하면 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굳이 전도하자는 얘기 자꾸 해서 전도하지도 않는 것을, 전도할 줄도 모르는 것을 자꾸 전도하자고 해서 서로 부담스럽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는 이런 설교만 그저 나열하면서 저도 살고 싶다. 그런데 자꾸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는 잘할 수 있는데 전도는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전도할 줄 아는가? 내가 전도할 줄 모르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나가서 전도해서 결신까지 시켜가지고 데려다가 이 재단에 앉혀서 열매까지 맺힐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열정이 있는가? 없더라고요.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전도 잘하십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그 사람이 움직이고, 어떻게 전도해야 그 사람이 등록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열매까지 맺히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그 방법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사람의 영혼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그에게 접근해야 그의 마음에 결신하는지, 그리고 고백하는지, 그리고 그가 교회 와서 등록하는지,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히고 기쁘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십시오. 체면도 명예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그의 영혼을 잡아서 흔들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에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하자는 것을 나에게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이 목회계획 세우러 이제 2박 3일로 떠납니다. 그러가면 하루 저녁 밤을 새워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내년에 전도 어떻게 할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문제는 안 한다는 겁니다. 부교육자들과 다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말이죠, 교회로 돌아오면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안 할까? 거기서 이야기할 때는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방법은 이렇고,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 많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할 줄 모릅니다. 이론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을 하는데 실제를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할 줄 아면 하겠는데 할 줄 몰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목사도 할 줄 모르고, 부목사도 할 줄 모르고, 전도사도 할 줄 모르고, 우리 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아니 할 줄 아는데 못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할 줄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할 줄 몰라. 담임 목사도 할 줄 모르고, 부목사도 할 줄 모르고, 전도사도 전도할 줄 몰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할 줄 모르시죠? 담임 목사도 전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전도할 줄 알겠습니까? 우리 다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본연의 현실인 거를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 전도할 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배워야죠.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것처럼 하고 사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은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것처럼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워야죠. 그래서 배우자는 거예요. 목사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워서 우리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권사님들 앉아 계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다. 전도할 줄 아십니까? 권사님들 여기 좀 쳐다보세요. 전도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전도하실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전도하실 줄 아십니까? 자교육자들 전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줄 아십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전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에 전도하는 거 배워보자는 거예요. 전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배워보자. 다 같이 한 입 모아 아멘.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벌써 이미 고치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줄 알아요. 설교 들을 줄 알아요. 설교할 줄 알아요. 목회할 줄 알아요. 신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전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배우자.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을 모셔다가 전도하는 거 배우자. 그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할 줄 모른다고 내려놓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당회장인데 당회장이 뭐 중요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이분의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상가교회들이 지금 전도가 되고 있대요. 상가교회인데 아동부가 없었는데 아동부가 생겨났대요. 3개월 만에 40명이 늘었대요. 상가교회인데. 매일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다시 등록될 사람들이 예비되고 있대요.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럴 때가 있네요. 상가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 교회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한 모든 교회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 세미나니 뭐니 안 다녀본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진짜 이분 모셔서 정말 결실이 있어요 라고 저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를 할까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후 여하를 떠나던 많은 교인들이 떠났어요.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교회가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허물을 이야기는 잘하고 문제를 꼬집기는 참 잘하게 박사인데 전도할 줄 몰라요. 상대방의 눈에 튀는 기가 막히게 보는데 우리는 한 영혼도 전도할 줄 몰라요. 그냥 얘기할게요. 떠나는 사람 떠나는 거죠. 오는 사람 오는 거고요. 교회가 한 번 오면 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평생을 지내겠습니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교회가. 전 그런 것에 그렇게 크게 가슴은 아프고 속은 상하지만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등록시키고 그리고 잘 내가 보살펴서 열매까지 맺게 만드는 성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구동성 성도들이 모이면 전도 이야기를 나누고 결실된 이야기를, 신앙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배우자. 전도 잘하는 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마지막 주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열게 되는, 부흥회를 열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해봤지요. 새가족 철전잔치도 해보고 모두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해야 할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안 돼도 계속 해야 될 열정이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뭐. 근데 이분이 모셔다가 배우면 된다니까. 그럼 한번 모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된다니까 배워보자는 거예요. 우리 전도는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할 줄 알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 다 전도 왜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배워보자.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목사도 앉아서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들이 많든 적든 뭐 이번 집회는요, 모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집회가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해보자. 그래서 나도 전도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얻어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짝가정들이 남편들이요,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 안 오고 핍박하던 남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떡볶이집, 분식집 하던 그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런데 꽃집 하는 그 남편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왔대요.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떡볶이집 가서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나도 가보니까 야 좋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좀 갑시다. 그래가지고 떡볶이집 남편을 전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인가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하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 이 분을 하면 양육을 받으면 이제 금요일 저녁까지 양육하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데 이것을 배우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양육까지 해가지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와요. 이래요. 양육하는 가운데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온대. 그래서 등록을 한대. 그러니까 단단하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더 놀라운 것은 90%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배워보지 뭐. 우리도 모셔서 한번 배워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 이 능력 우리도 배우면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뭐 중요해요. 모르면 배워야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인데 내가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거 내가 누구한테 배워? 여러분,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내 강단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전도만 될 수 있다면, 전도만 우리들을 전도하게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제가요 1년 동안 이 강단을 내줄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만큼 나는 절박합니다. 그죠? 그만큼 나는 절박해.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전도에 절박합니다. 그래서 해보자는 거야. 우리 모르니까 배워보자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 마지막 주에 나는 그 전도 부담스럽고 안 갈래, 그러지 말고 저도 부담스럽다니까요. 배우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분이 쓴 책이 있대요. 세미나 때 가야지만 주는 책이 있대요. 부흥회 때는 안 가져온대요. 그래서 제가 100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책 보면서 전도를 가르친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책을 팔든 뭘 팔든 여러분이 돈 주고 매매하는 거는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이번에 책은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 한 영혼씩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능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 믿고 영접해야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삽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상상하게 하고, 내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게 하고, 내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게 하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대게 하여 그로하여금 기적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역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내가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게 되고 입을 크게 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고 예 속에 꺼져버린 성전의 불빛을 다시 한번 불지르는 역사가 이번 집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도의 불꽃에 한두 사람만 붙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전도가 아닌 다른 일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헐뜯는 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린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빚진 자가 아니라 공로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 이 교회에 개척부터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공로자로 삽니다. 공로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신은 공로자입니까? 빚진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길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로자가 돼 있어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빚진 자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빨리 갚고 싶어. 여러분, 빚은 빨리 갚고 싶죠. 빚을 오랫동안 잊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빚은 빨리 갚고 싶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개인적인 빚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질 일이 없어요. 뭐 집을 산다든지 무슨 부동산을 산다든지 뭘 해야 빚을 지는데 전 그런 게 없으니까 전 빚질 일이 없어요. 뭘 사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에 대한 빚은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한테 위임하셨다.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걸 위탁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지은 빚도 나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 좋은 일도 위임하셨고 힘든 일도 나한테 위임하셨으니 내가 목회하는 동안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는 하루빨리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갚고 싶어요. 빚은 빨리 갚고 싶어요. 그런데 왜 전도는 빨리 하고 싶지 않은 걸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의 의식이 아닌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그래도 성도들과 함께 그래도 성전도 건축했지. 이런 공로. 여러분, 이 공로의식이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개척자라는 공로의식, 당신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는 공로의식, 당신이 이 교회 어려울 때 함께 있었다는 공로의식.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요즘 교육을 받는데 전도학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학에 대해서 요즘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얘기를 하는지 문을 좀 열어놓으니까 목양실까지 다 들려요.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하나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탈 때, 이웃이 탈 때 그때 무슨 말 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저는 요 앞에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 정동천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묻는 질문을 제가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나는 하는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띠두르고 나갔을 때는 전도합니다. 띠 벗어버리면 전도 안 합니다. 아니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열정이 그 정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띠두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정도의 열정이 저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띠두르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도일까라는 생각을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전도라면 띠를 둘르나 두르지 않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에게 말해야 그게 전도자지. 띠 두를 땐 전도하고 띠 딱 띄면 평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게 무슨 전도자야. 그러니 네가 띠 두르고 전도해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물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의 느껴짐이, 내 마음의 울림이 그렇게 울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의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교인이 돼야 되고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전도 안 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얘기를 하는 그에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겁니다. 전도를 하면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질병에 해방됩니다.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화가 여러분 지옥 가는 화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뭔가 될 듯하다 무너지고 될 듯하다 무너지고 왜? 여러분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좀 되는 듯 하는데 또 와르르 되는 듯 와르르 한 분들이 계시다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화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도 푸르청청하고 많았지만은 결국은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나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성도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우리 다 전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하는 10월 마지막 주에 집회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전도 하나도 할 줄 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요? 평생 목회했는데 목사가 전도할 줄 몰라, 이게 무슨 이유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를 준비하고 기도해서 전도할 줄 아는 교회, 전도할 줄 아는 목사, 전도할 줄 아는 장로, 전도할 줄 아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저분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전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루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게 주시면서 내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도 검은 죄 다 씻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내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마. 전도해라. 다른 사람도 너처럼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죄도 씻을 수 있도록 나아가 전하라. 저분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죽으면서 한 가지의 부탁을 내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부탁해도 내가 들어드릴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면서 나를 위하여, 날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내게 한 가지, 너에게 맡기는 부탁하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코가 있어도 코로 숨쉬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게, 믿는다 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변에 나 하나로 인하여 내가 전도한 구역이 만들어지고 나 하나로 인하여 교구가 만들어지는 전도할 줄 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남은 세월 전도할 줄 아는 목사, 전도할 줄 아는 성가대 지휘자, 전도할 줄 아는 교사, 전도할 줄 아는 전도사, 전도할 줄 아는 권사, 전도할 줄 아는 성도, 전도할 줄 알아 전도로 인하여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하고 싶고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마지막 주 여러분 휴가 내십시오. 저녁 집회 7시 30분 우리 나와서 다 배워서 믿노라 하면서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전도 잘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전도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끌려왔는데 요즘은 그냥 붙들고 사정을 해도 안 오네요. 여러분, 전도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엔 전도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도할 줄 아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분이 다행히 생겼습니다. 배웁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드는 신기한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기쁨을 가지고 끌어안고 이 시대를 이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식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고 우리 잘 모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압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번 집회를 계획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전도하며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